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귀한 찬양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우리 한번 축하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엄마다 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는 엄마다. 내가 애를 낳고 내가 애들을 키웠다. 나는 엄마다. 나는 엄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엄마다. 나는 엄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자,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녀들이 집에서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다 감사하고 또 격려를 해 주시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대표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좀 서운하시죠? 1년에 한 번만 우리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 그래서 아버지들은 따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들도 한번 우리 같이 덤으로 한번 묻어가자고요. 우리 아버지들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는 아빠다. 나는 아빠다. 나는 아빠다. 우리 아버님들께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가정의 세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축복된 가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수고하는 손, 근면한 노동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 식구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식량이 끊어져서 먹을 게 없겠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서 그걸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린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를 참 사랑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정이 많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아버지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집이 잘 살게 되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한 국가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많은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정하셨죠. 중력의 법칙, 물건이 있으면 놔두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비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세계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봄인데 여러분들이 뭐 꽃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그 채소나 과일, 야채들을 심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씨를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이 나고 기다리면 가을이 되면 거기는 이제 각 씨에 맞게 나오는 것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나죠. 팥 심은데 콩이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처음에는 콧노래 부르면서 몇 번 씨를 뿌리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그만하고 싶고 과연 이게 열매가 날까?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말이죠. 이거 일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일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노래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일할 때는 눈물도 흘리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울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바른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가만히 놀아도 나는 먹을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는 수고할 테니까 너희는 놀아라. 우리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지내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녀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죠. 만약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가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조금만 일해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불로수학을 거두기를 원하겠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부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둑의 심보예요. 도둑의 심보. 내가 놀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일을 조금만 해도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악한 생각들이 들어가고 게으른 생각들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만 많이 벌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남편도 아내도 그냥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돈 가지고 싸우고 아버지의 그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재판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양보해야 되고 서로가 배려해야 되고 서로가 희생을 해야 돼요. 시편 128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어떻습니까? 집 안에서 남 모르게 안방에서 있지만 남 모르게 집 안에서 수고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아내의 자신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최근에 이제 올리브가 좋다고 그래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간다. 우리 자녀가 키가 크고 우리 자녀가 지혜가 잘하고 우리 자녀가 아주 건강하게 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부모에게 협력하는 자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하게 되면은 자녀들을 세상에다 맡겨놔요.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학원에다 맡겨놓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 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가정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외판원으로 또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심지어는 건축 공사 현장에까지 일하면서 홀로 4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하시는 아마 모든 분들이 거의 그러실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이제 커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귀를 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항상 겸손하라, 항상 성실하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과 배려, 또 검소한 삶을 살아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부모님이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에 화목해야 돼요.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서로 싸우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록 조그만 상에 밥 놓고 김치 놓고 거기에 4식구, 5식구가 같이 앉아서 먹더라도 서로 화목하면 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한 것을 볼 때 부모가 행복해요. 조금 형이 부족해도, 동생이 좀 부족해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화목한 형제, 자매들,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또 효도할 것인가? 부모님에게 물질로 봉양해야 된다. 자식은 부자인데 부모가 가난하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자녀 하나를 낳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미국 통계로 40만 불이 든다. 한국 돈으로 하면 4억이 넘는 돈이. 애 하나 키우는데 40만 불이 든다. 우리 자녀들이 자식 키우지 않고 돈 모아놨으면 다 부자 됐을 거예요.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 우리가 절반만, 반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돈 절반만 부모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효자 중에 효자, 효녀 중에 효녀가 되겠죠. 통계에 의하면 지금 40%가 넘는 미국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리포트를 보게 되면 미국의 지금 미국 사람들 40% 넘는 사람들이 은퇴를 70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어요. 왜?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은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으세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죠. 우리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 또 범사에 잘 되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5월 5일 날 웰스파고 챔피언십 미국 그 프로 골프 대회 PGA 대회에서 1207위 이 순위로 1207위인 선수가 우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릭 언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우승 인터뷰를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승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친구길래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톱으로 PVC 그 파이프를 자르다가 그 조각이 눈에 튀어서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거의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 하나를 가지고 골프를 한 거예요. 골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눈으로 해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 그의 그 효심을 보시고 또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우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승 상금이 얼마인가? 120만 6천 달러. 한국 돈으로 12억 넘는 13억 가까운 그 한 번 우승해서 그렇게 큰 돈이 되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잘못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어디서 주신다고요? 교회에서 주신다.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는 살잖아요. 다른 짐승들도 먹을 것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모았다가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번식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살고 끝난다면 우리는 동물과 하등 차이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과거에 한국에 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1950년도 전쟁 후에 196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이들 등에다 하나 업고 옆에다 하나 앉혀놓고 교회에 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성경책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의 삶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해요. 자녀들 왜 기도를 안 해요? 남편을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장군이요 대통령이요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어머니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러하였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참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아야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블레임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목회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목회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야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가정 예배를 그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가정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심점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많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한국에서 아주 지금도 방송에 떠들썩합니다. 큰 스캔들이 있었죠. 이 워싱턴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청와대 그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공무에 지금 바쁜데 말이죠. 청와대 직원 가운데 밤 10시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술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서 줄줄이 지금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사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밤 10시면 무슨 시간이? 밤 10시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일을 또 준비하면서 잠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밤늦게 젊은 여자하고 술 마셔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여요. 야, 너 밤 10시라고 집에 들어가냐? 사람들은 비웃는단 말이에요. 야, 이리 와서 한 잔 더 해라. 여기 참 좋은 아가씨들 있다. 와서 마셔라, 부어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기도할 때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책임을 면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우리 과거의 족장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의 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